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절대성과 상대성, 역사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있다, 신학적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크게 5가지 꼭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선교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먼저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또 좀 보면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은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타당한 입장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기독교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고유한 어떤 오소리티, 권위가 없다면은 굳이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적 행위를, 규범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입니까? 경북 안동이니까 경북 안동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두 자제분입니다. 두 자제분이 형제가 나란히 공부를 좀 했고, 그 형은 형대로 신학을 이후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신학교 교수로도 아마 총장도 했죠. 총장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 동생은 독일 선교사로 갔는데, 독일 선교사로 간 저보다 몇 년 선배였는데, 제가 와서 좀 친한 분이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자기가 여름에는 그냥 집에서 생활복을 입고 또 생활복을 입은 채로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좀 꽁생원스러웠던 스타일이었는데, 형 어떻게 그러냐고 하고 그렇게 막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 우리가 양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복은 고유한 전통 의상을 한복이라고 하고 한국 옷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은 양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양복 입지 한복 입습니까? 우리 옷은
내팽개치고 양복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여름에 모시로 된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저는 20대 후반에 부산대학 동아대학에서 금정 한복 두루마기 걸치고 시국 강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한복에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여름에 한복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가나다 선교사로 계시던 저보다 훨씬 연배인 목사님이 오셔서 좋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좋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양복이 좋다는 것인지 한복이 좋다는 것인지 우리 옷이 좋다는 것인지, 그게 역시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월요일 분량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역사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이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인도의 자원주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13억 정도 되는데 인도 인구만큼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지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지요. 그 인도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기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레디칼한 그런 신학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제가 젊은 날에는 여러 가지 신학에 탐닉을 해봤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아예 신학교를 한번 차려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주 레디칼한 그런 인도 신학자가 했던 주장인데, 산을 오르다 보면 저희가 우리 집 뒷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뒷동산이 부산에서 유명한 금정산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정산은 부산을 쫙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그 금정산에 올라가면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뒷동산에, 저희 집 5층 집에서 딱 출발해서 산 입구까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의 골목길을 지나게 되면 딱 산 입구에도 도착하게 되고, 그 산 입구에서 한 10분 정도부터 걸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사정없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는 길 속에는 얼마든지 밀양, 삼랑진, 얼마든지 경상북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덮어싸고 있는 산맥을 따라서도 갈 수 있는 길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산을 오르다 보면 결국 한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 정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산을 오르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거기 오르다 보면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참 인도스러운 고민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젊은 날의 기억이 납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연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자 마음대로 살고 판단받는 입장입니다. 각자, 그러니까 기독교적 규범,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전통,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에 충실하면서 자기 믿음대로 살고 판단받으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의 문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심판받지 않느냐, 심판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것이 절대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지요. 죽어봐야 알지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키고 그 입장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판단받겠다, 심판받겠다 하는 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배척한다고 될 일이냐 하는 질문이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그게 무슨 기독교냐? 그게 무슨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한다고 그게 될 일이냐? 나라마다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아니 한 나라 안에서도 한 세기 전만 뒤돌아봐도 완전히 다른 나라. 여러분들, 한반도가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 안 같습니다. 완전히 저기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사람 같다고요. 동남아 저 가난한 곳에서 데리고 온 사람 같다고요. 이와 같이 한반도 안에 있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한 70년 헤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달라졌어요. 왜소해지고 볼품없고 형편없어요. 사정이 형편없이 그렇게 쪼그라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예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또 이해하고 접근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혹은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사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레아에서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일정 기간 동안에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다. 그 잔여 기간 120년 전에 죽으면 그 잔여 기간은 이 우주 공간에서 귀신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임사체험, 근사체험도 배려적 시각으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설명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결했는데, 근사체험, 임사체험을 통해서 천국 비슷한 것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천국 비슷한 혹은 지옥 비슷한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실제 천국은 아니고 실제 지옥은 아니고 천국,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국 비슷한 곳을 보고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면 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을 꼭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잘 믿고, 혹은 예수 믿다가 혹은 낙심했다가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다,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갔다, 꼭 그것만도 아니고 기독교인인 경우도 있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기독교인인 경우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어요. 불교의 성녀들 가운데서도, 불교인들 가운데서도 임사체험을 하고 자기들의 또
자기들의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면 열반이라는 세계가 있지만은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하니까 사실은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사체험을 간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종교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위험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는 특정 종교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죽고 나면 어떤 긴 터널을 빠져나간답니다. 그게 아주 공통적인 경험의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딱 죽고 나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긴 터널을 가는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적이 있는 쭉 긴 터널을 지나고, 세 번째는 한 빛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한 빛을 만나서 그 빛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데리고 와서 셀이 조져버리는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아주 평화로운 아주 아름다운 밝고 광명한 그런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현생의 삶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사후의 어떤 사후의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라 하면 됩니다. 그 사후 세계도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연옥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 연옥도 아주 단계가 있어서 현생의 삶에 따라 훈련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거의 임사체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간증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래도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사후 세계가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기독교가 엉터리냐는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어떤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한 것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라고 선택한 것이 윤리적, 실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처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아프리카 밀림의 선교사이자 음악가이고 신학자인 슈바이처 같은 분들은 아주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오래돼서 차를 타고 가다간지 길을 가다간지 차를 타고 간 기억이 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멈췄어요. 왜 멈췄냐? 개미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개미가 지나간 것을 봤는데, 개미가 살생을 안 하려고 내려서 길을 비켜서 갔다라고 하는 걸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슈바이처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 그는 그 나름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는 아주 독보적인,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를 보고 저희 아버님이 뭐 공부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야단을 치다가도 아이가 기독교회에 몰입해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슈바이처를 한번 사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아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슈바이처 전집도 이제 사다가 읽으라고 그렇게 권해주셔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슈바이처적인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꼭 절대주의, 보편주의적 시각으로 상대적 입장들에 대하여 문을 닫아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야, 그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라고 좀 더 경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상대적인 기독교가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상대적인 기독교는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드린다면, 예수만 주장하는 나라, 예수만 주장하는 집단, 예수만 주장하는 공동체, 예수만 주장하는 서유럽이 그런 경우죠. 서유럽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공화국을 이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제가 말도 다 못하겠네요. 워낙 여러 나라들이라서 여러 서유럽 나라, 동유럽 나라들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아마 10나라, 20나라, 30나라 이러면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 국기, 자기들의 국기 속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 아마 사용했던 그런 플래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주장하는 나라도 가능하고 공동체 시대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수만 주장하는 공동체와 시대와 교회와 집단의 가치를 다시 설정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틀렸을까? 왜냐면요, 이건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들, 그렇게 주장 안 한다고 한들, 전 세상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무리들마저도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이 주장하는 집단과 공동체와 나라와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로 채택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남을 배척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은 워낙 중요하고 좀 델리케이트한,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입장이기도 해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발제로 던졌던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 문자를 남기셔도 좋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몇 달이 될런지 제가 강론으로 펼치기에 따라서는 몇 년이 될는지 가늠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러 영역에까지 우리의 입장들을 찾아서 함께 숙고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